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제사, 이 단지 제사를 의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제사를 통한, 또 그 뒤에 보면 예의 또는 여러 가지 예법, 이런 예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18장 이후에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것이냐.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이론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 거룩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거룩하게 하고 또 이론적으로만 말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니고, 진정한 거룩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거룩은 거룩이 아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 3절에 보면, 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기 줄 봅시다. 이것이 키 센텐스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거룩해.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3절 이하서부터 쭉 해서, 그러면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 생활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3절 너희 각 사람은, 그 줄보세요. 각 사람은, 그 말은 자기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 공경과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거의 대등한 위치에 두었어요. 각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자기의 부모도 경외하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 교례는 뭘 똑같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한다면 그건 예배는 50점짜리 예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중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 그래요. 부모 공경의 반대가 부모 거역이거든요. 말세의 징조가 뭐냐? 부모 거역입니다. 부모를, 구약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은 무거운 중요한 계명이다. 그러니까 거룩은 뭐예요? 부모 공경이다.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 4절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맨 끝부분에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헛것을 위하지 마라. 또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죠. 하나님 밖에 어떤 것을 섬겨도 안 되고 만들어도 안 돼요. 부어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위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돼요. 경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만들어도 안 되고 그것을 숭배해도 안 돼요.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경건입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든다거나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7절, 8절까지인데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 너희는 화목제 이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거기 줄 봅시다. 연락되도록 드려라. 우리가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제사 제도를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제, 막 이런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대충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연락되도록.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다하는 것이 그게 경건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대충대충 드리는 것은 불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충대충 하는 거, 그것도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목사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막말을 막 해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그거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낮 예배든 주일 밤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예배는 다 예배예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전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만 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예배를 대예배라고 해요. 무슨 대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일 낮 예배 한번 다 옵니다. 주일 밤 예배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도 없습니다. 그 경건입니까? 그 주일 대예배니까 11시 예배는 다들 새 옷 입고 깨끗하게 정장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 자세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없애야 돼요. 예배는 다 예배, 새벽 예배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대충대충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불경건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대충대충 읽는 것도 그것도 불경건. 기도하는데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것도 불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9절로 갑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거기 줄 봅시다.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 버려두라. 의도적으로 남겨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어떤 곡식을 베든지 혹은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추수할 때 의도적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반 모퉁이, 한 모퉁이 남겨두고 이 포도를 딸 때도 좀 진실한 마음으로 남겨둬요. 좋은 건 다 따고 못 먹을 것만 남겨두면 그것도 성실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그랬으니까 남겨두기는 남겨두는데 그냥 실한 곡식은 다 자기가 베고 못 쓸만한 거 다 쭉정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먹을 만한 거, 포도도 진짜 먹을 만한 거 남겨두라. 이게 뭐냐? 나눔의 원리입니다. 그냥 줄 보세요. 나눔의 원리다. 하나님은
뭘 경건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나누는 거를 원리,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내 것만 생각하고 내 배만 배부르고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사업만 잘 되고, 이건 불경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나누어야 돼. 이웃과 더불어서 나눠야 돼. 우리나라에는 참 그런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푸드뱅크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푸드뱅크. 이런 음식점에서요, 못 먹을 거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손님들에게 다 팔고 남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를 이렇게 남겼다가 푸드뱅크에 이렇게 줘요. 그럼 푸드뱅크에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다 이렇게 나눕니다. 요즘도 밥 못 먹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나눔의 원리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갑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죠. 무엇이 경건이냐?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하게 사는 게 경건입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본인이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별 약속을 다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나 다급하면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맹세를 하는데, 인간은 그거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라, 소원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이 다급하면 별 생각을 다 하죠. 하나님, 저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질게요. 그러면 웬만하면 새벽 예배 하세요. 그 문제 해결되면 싹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요 자녀의 문제 잘 해결되면 제가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할게요. 3개월은 다 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맥시멈이 3개월이에요. 3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걔가 많이 아픈데 이 병 고쳐주면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병 고쳐주시잖아요. 3개월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다는데 주일 성수도 안 해요. 그게 부정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 말도 남발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했으면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누가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은 너무 남발을 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내가 기도할게요. 그냥 입에 붙은 립 서비스 하지 말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요, 크리스찬들의 거짓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의외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사람 앞에 거짓말. 기도한다고 했으면 꼭 기도하세요. 그냥 립 서비스 하듯이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네. 사람에게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13절,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설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는 여호와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냐? 이웃을 압제하지 마라, 늑탈하지 마라. 여기서 이웃이라는 게 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약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약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고 잘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경제 논리에 밝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굉장히 깍듯해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비겁하다. 그럽니다. 권세 있고 배운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깍듯합니다. 예, 이럽니다. 예의를 잘 갖춰요.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약자들은 막 하대를 해요.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비인간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네.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고하든 과부든 가난하든 못 배웠든 하나님 앞에서는 독립된 중요한 인격체예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이 뭐냐? 약자를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약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면 겉으로만 경건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약자를 우리가 항상 배려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장애인에 대한 그런 거 있어요. 어디든지 주차장에 가면 이 장애인 이렇게 그 표 있잖아요. 거기 되면 벌금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좀 철저하게 비어 있고 벌금 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아마 그 자리에도 사람들이 다 주차할 거예요. 배려 안 하고. 네. 원래는 이 선진국들은요 항상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약자들이 항상 우선해요. 항상 줄을 서서 차를 탈 때도 항상 여성, 노약자, 또 장애인은 제일 앞입니다. 비행기 탈 때도 보면요 항상 먼저 타요. 제일 먼저 휠체어 탄 분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인도 갔다 올 때 몸이 조금 불편한 분하고 같이 갔거든요. 거기에 지점장이 나와요. 지점장. 인도에서도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휠체어를 끌어주면서 뭐 다 이렇게 점검해 주더라고요. 티켓팅은 제대로 했는가, 아니면 체크인은 제대로 했는가, 좌석 배치는 제대로 됐는가, 이게 다예요. 우리 비행기 타고 보면 맨 앞에 항상 비어 있잖아요. 그게 장애인석이에요. 네. 항상 장애인석이 맨 앞에입니다. 그거 항상 보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으면 지점장이 나와요. 그 항공사의 지점장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걸 끝까지, 인도에서 보니까 뉴델리에서 한번 오는데 이 비행기 탑승한 데까지 1.5km예요. 근데 지점장이 와가지고 휠체어를 끝까지 밀어주고 다 접어주고 비행기 타는 것까지 보고 그러고 들어가더라니까. 지점장이. 인도같이 선진국이 아닌 나라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요즘은 많이 그래도 배려해.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어요. 의식들이 많이 깨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이지 인격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우리가 하대하는 것은요, 그 불경건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약자들을 압제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소경이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장애물을 놓고 귀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격을 존중하라 하면 그게 경건입니다. 그 다음 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그 줄급시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 재판한다고 해서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두호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 그거 하지 말아요. 재판은 법대로 하라는 게 법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이게 불공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입법, 사법, 행정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재판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크리스찬 판사, 검사들이 많아야 돼요. 경찰관들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공의롭게
공명정대한 그런 사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경건이라. 무슨 목소리 허스키한 게 경건입니까? 그게 경건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냥 걸음도 천천히 걷고 그냥 박수도 안 치고 그게 무슨 경건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것이 경건이라 해요. 마지막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말씀한 게 나는 여호와라.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 경건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그 불경건이에요. 마음에서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나중에 신약에 보면 사도 요한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새벽에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했잖아요. 성전에 와서 비 오는 중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러면 그동안 기도한 거 이거 다 감점돼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감점돼 가는 거예요. 네? 불경건이라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원수처럼 대하는 것은 그게 불경건입니다. 경건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경건할 때. 경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이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대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입술로만 이론적으로만 생각으로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삶을 통하여 실천하고 경건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약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말씀하기를 경건의 모양만 있고 행함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양뿐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내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경건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